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인가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그래. 강 목사님은 뭐 님자는 안 붙였습니다만 강 목사는 교회에서 다 해먹네 이러더라고요.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하고 예배도 하고 다 하네. 그래서 한참 웃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한번 해보라 그래. 내가 이제 그러고 웃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쁨과 감격적인 이 즐거운 이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내가 이렇게 인연 맺고 살아간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찾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엄청나게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조그만 일부터 큰 일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설교를 그래서 행복한 초대 이런 제목으로 정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처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왜 예수 믿어야 하는가? 그런 질문이에요. 왜 예수 믿어야 되냐? 다른 거 믿어도 되는데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흔히 받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종교적인 동물입니다. 신을 알기 전부터 인간은 그 무엇인가를 숭배해 왔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뭐 해라든지 혹은 별 이런 것도 숭배했고 또 뭐 산이나 바다를 숭배하기도 했고 또 손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숭배하기도 했고 또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영의 세계가 있다고 믿고 그것들을 믿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그 무엇인가를 믿어야 한다고 하는 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 통계를 하나 봤는데 세계 인구를 약 70억으로 봤을 때에 그 가운데 종교 분표를 보면은 우리 기독교하고 캐톨릭을 합쳐가지고 약 21억. 그러니까 한 전체 세계 인구의 한 33% 정도. 그리고 이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15억, 20%. 그리고 힌두교가 9억, 14%. 그리고 불교가 3억 7천, 약 6%를 차지하고. 그리고 무종교가 11%를 차지한다고 그랬습니다. 11억 정도. 우리가 종교를 선택하는 이유는 종교마다 다릅니다만은 하지만 종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공통된 한 가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선택할 때에 행복한 삶을 위해서 선택한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비참해지고 더 불행해지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영원히 사는 이 삶 기독교를 선택하는 이유도 보다 우리가 나은 삶을 위하여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거죠. 자, 왜 우리가 예수라야 할까요? 왜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할까요? 질문하는 것처럼 왜 하필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저는 오늘 잘 알고 있는 말씀일지 모르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확실히 믿고 아직까지 예수를 바로 못 믿고 아직까지 내 마음에 그 주님이 오시지 못했다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행복의 초대에서 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꼭 믿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삶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고령화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120년 사는 것은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곧 현실로 이것들이 닥쳐요. 지난 주간 한국일보에서 제가 읽은 것인데 남자 가운데 112세 먹은 분이 제일 지금 연장자인데 그분이 돌아가셨다.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기록상 남아있는 160세 있는 분이 계시는데 여자분인데 지금도 생존해 계신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고 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문제는 삶의 질이라는 거죠. 어떻게 사느냐. 120년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죠. 노숙자 유머 시리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이야기인데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와닿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숙자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남자들이 주로 이제 남자 노숙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80 먹은 노숙자가 50대 노숙자가 된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당신은 무슨 연고로 집을 나와서 노숙자가 됐습니까? 물었더니 이 50대 먹은 노숙자가 아니 저녁에 잠을 자는데 아내가 당신은 아직 50대밖에 안 되는 남자가 왜 그래 힘이 없어 하면서 쫓아내버렸대. 힘이 없으니까 나가. 그래서 노숙자가 됐대. 60대 노숙자에게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왜 집에 있지 노숙자가 되어서 그런가? 저녁을 먹고서 TV 드라마를 보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 집사람한테 간식 없느냐고 물었더니 당장 나가라고 해서 쫓아나서 노숙자가 됐다. 이런 이야기. 또 70대 노숙자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나이도 많고 왜 노숙자가 돼서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의 대답이 어느 날 집사람이 곱게 차려입고 집을 나가길래 어디에 가느냐고 물었더니 웬 참견이라고 하면서 쫓아내버리더래요. 참견하지 마. 그래서 노숙자가 됐다. 80세 노인에게 또 물어봤답니다. 할아버지는 어쩌다가 이렇게 노숙자가 됐습니까? 우리 마누라가 날들어 빨리 안 죽는다고 나가라 그러대요. 빨리 안 죽는다고. 그래서 나와서 노숙자가 됐다. 여러분, 웃고 넘길 일이지만은 생활 여건이나 경제 여건 때문에 노숙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노숙자, 정신적인 노숙자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누가 영적, 정신적 노숙자입니까? 왜 사는지, 왜 일하는지,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채 방황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바로 영적 노숙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살다가 떠나게 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바로 영적인 노숙자라는 거예요. 아무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2009년도 6월에 숨진 그 팝 가수 가운데 마이클 잭슨, 유명하니까 우리가 다 알죠. 마이클 잭슨. 문워크라고 하는 처음 선보일 때에 그 마이클 잭슨이 낀 장갑이 있습니다. 이 장갑이 경매에서 35만 불에 낙찰이 됐어요. 엄청나잖아요. 장갑 하나가 35만 불. 그 장갑은 또 우연하게 그랬는지는 몰라도 메이드 인 코리아가 찍힌 골프 장갑인데 모조 다이아몬드를 수놓아 만든 왼손 장갑입니다. 1983년 그의 노래 빌리진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를 때에 그 장갑을 끼고 노래를 불렀대요. 그러나 그가 남긴 것은 유품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장갑, 스캔들, 소송, 빚 그리고 더 뭐가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들이 그건 남기고 갔지만은 그런데 그가 남겼다고 하는 것이 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이 말이에요. 만일 잭슨에게 우리가 야, 왜 살아? 왜 일해? 어디로 가? 우리가 묻는다고 하면은 그가 뭐라고 우리에게 대답을 할까요?
여러분, 세상 일은 다 일장춘몽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삶이 보입니다, 여러분. 사는 목적이 보입니다. 예수 믿으면 일하는 목적이 보이고 가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산다. 나를 믿으면 산다. 영원히 산다. 분명히 약속했다는 거죠.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삶이 보이게 돼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우리가 교인이라 이렇게 말하지.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는 사람을 우리는 신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들락거리기만 하는 사람은 왜 사는지, 왜 일하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를 모를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삶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삶이 확실해져요. 모든 일이 확실하고 자신감이 넘치게 돼 있어요. 제인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1820년에 태어나서 1915년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분은 세상을 떠나기까지 수많은 찬송시를 작시해 6,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씁니다. 그런데 그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는 자신의 불행을 탓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오셨을 때 확신 있는 찬송을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시각장애인인데. 그분의 대표적인 찬송 가운데 우리는 이런 찬송을 잘 알고 있죠.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기쁨이 있겠어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다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이런 삶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이런 찬송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삶이 보였기 때문에. 세상은 안 보이고 명예나 권력은 안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는 보였고 영원한 세계가 보였고 삶의 가치가 보였기 때문에 그런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삶이 보입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예수 믿게 되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거죠.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더 이상 헤쳐나갈 출구가 안 보이는 막다른 골목이라도, 이런 강박관념이 우리에게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내 길을 헤쳐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불안하지 않아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헤쳐나갈 출구가 안 보이는 사람, 막다른 골목이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면은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으면 결국 자살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살자들이 남긴 말들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보면은 외롭다. 길이 막혔다. 갈 길이 없다. 미안하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이러고 떠납니다. 예수 믿으면 혼자가 우리로 변합니다,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세상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신다. 제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이라도,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스타라도, 최고의 권력을 잡았던 사람이라도 나 혼자다 생각하면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로잡히다 보면은 삶의 의미가 없고 보람도 없고 우울하고 고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산층 이하보다 중상층 이상의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보면 우울증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조울증이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좀 잘 사는, 살기 괜찮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행복의 절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전에 느끼지 못했던 기쁨과 감격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변화가. 루 월리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 남북전쟁의 영웅이었고, 옛날에는 터키죠. 지금은 투르키에, 이 투르키의 대사를 지낸 장군이었고 외교관입니다. 거기다가 월리스는 천재 문학가이기도 했어요. 그는 친구인 로버트 잉고설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 지구상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독교 신화를 영원히 없애버릴 책을 써가지고 세계 인류에게 예수에게 매여 있는 굴레로부터 벗겨주자. 예수님은 없다. 신은 없다. 거기에 대해서 그냥 확인을 시켜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지구촌에 그냥 다 낙심시켜버리자. 다 예수 못 믿게 하자. 이런 다짐을 하고 두 사람이 짜고 책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철저히 무신론자들이었고 반기독교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월리스는 유럽과 미국 유명한 도서관들을 찾아다니면서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깊이 연구하고 예수 부활을 부인하고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는 말짱 허위 기만이며 날조된 진리라는 것을 주장하는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1장을 그 책을 씁니다. 1장을 다 쓰고 마치고 그 다음에 2장의 첫 페이지를 쓰다가 그는 더 이상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갑자기 그 앞에서 무릎을 딱 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는 2주 후에 다른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불후의 명작 베너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베너의 부제는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베너는 1880년 출판과 동시에 그 당시에 200만 부 이상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는 겁니다. 영화가 만들어지면서 명작으로 꼽혔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거의 그 베너라고 하는 영화를 다 보셨을 거예요. 영화 베너에서 예수님은 로마 장군을 변화시킵니다. 불치의 나병에 걸린 그 어머니를 살려냅니다. 그 장면은 베너의 명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신분이 변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의인으로 변합니다. 종이 자유인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약자가 강자로 변하게 돼 있어요. 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꾼다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데도 우리가 왜 예수를 안 믿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는데. 제가 중국 가서 처음에 이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이분들이 몰라가지고 나중에 알고 나더니 와, 목사님 그때 전에 주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모른다고 지금 예수 믿고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을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부러운 것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신분의 변화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행복한 초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평안한 것은 곧 행복인 것입니다. 행복한 것은 곧 평안한 것이죠. 보금자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보금자리. 이 보금자리라고 하는 말의 뜻은 지내기에 매우 포근하고 평화롭고 아담한 곳을 말합니다. 새나 곤충이나 짐승이 머물고 쉬는 곳, 처마 밑에 제비집 따위를 가리켜서 우리는 보금자리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나의 보금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보금자리는 어디입니까? 다우니? 오렌지 카운티? LA? 라크레센타? 토렌스? 또 부자들이 많이 사는 팔로스 버디스? 나의 보금자리가 어디입니까? LA입니까? 뉴욕입니까? 서울입니까? 나의 보금자리가 어디입니까? 5년간 우리 한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청와대 생활을 끝내고 떠나는 대통령의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 끝에 청와대 생활이 어떠했었습니까? 떠나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청와대요? 창살 없는 감옥이지요. 라고 대답을 한 것을 기사에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뜻하는 바가 큽니다. 청와대나 백악관은 대통령 지망생 이상이요 꿈이요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우리의 진정한 보금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5년 정도 4년 정도 머물다가 떠나는 전셋집과 같은 거예요. 세상의 일은. 그러면 내 인생의 보금자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인생의 진정한 보금자리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인생의 진정한 보금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행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주님이 내 보금자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이 나의 보금자리.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무거운 짐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는 곳, 그곳으로 우리를 주님은 초대하고 계십니다. 행복한 초대를. 그 초대를 이미 받았고 그 초대장을 들고 늘 기뻐하며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 초대장을 받아들고 망설이는 자가 이 시간에 있다고 하면은 행복한 초대를 거절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품으로 안기면은 정말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내가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토록 좋은 예수, 이처럼 행복한 초대를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수고의 연속입니다. 어떤 재벌 총수가 마지막에 좀 나쁜 일로 감옥에 가면서 기자들하고 인터뷰했는 그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이분은 하루 잠자는 시간을 길면 4시간,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단란하게 보내는 시간은 1년 중에 며칠밖에 안 됐고 1년의 반 정도는 거의 비행기를 타고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하도 바쁘니까. 그런데 마지막엔 부실경영으로 물러나가서 다 털리고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가 옥중에서 울분을 토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허무하다. 이 한마디, 허무하다.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달렸다고 말을 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후로는 의의 멸관이 나에게 예비됐다. 내가 이 세상에 고난받고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힘들게 살았지 모르지만은, 이제 이후로는 의의 멸관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다.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유배지 바모섬에 갑니다. 그 바모섬을 직접 가봤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바모섬에 갇혀 있으면서도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옆을 봐도 앞을 봐도 다 막혀 있지만은, 바다로 막혀 있지만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나는 바라봅니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다는 거죠. 높은 산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많은 일들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지금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행복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이미 고백했지만은 아직까지 확신이 없는 분들은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행복하게 돼요. 행복하게. 이거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그 누가 주는 행복을 이걸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고 나면 물질도 안 돼요. 잠시뿐이에요. 다이아몬드 몇 캐럿 다 소용없어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는 행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나의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모신 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드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삶이 이루어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모신 곳이 우리 가정의, 교회에, 내 일터의 곳곳에, 거기 바로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버틀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현재적으로 누리는 하늘나라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늘나라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는 이런 제목의 찬송시를 씁니다. Where Jesus is this heaven이라고 하는, 예수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는 이런 제목의 찬송시를 씁니다. 그 찬송시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가 있는 그곳이, 고백하는 내 마음 속에, 고백하는 교회에, 고백하는 그 가정에, 고백하는 그 장소에 바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를 때에 여러분 천국을 확실하게 여러분의 천국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정에는 아버님이 어릴 때부터 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정의 주제가로 이 찬송을 불렀어요. 주님 모시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초대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이 초대에 잘 응해서 여러분의 기쁨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